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응답과 그리고 축복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아픔을 당하는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구체적으로 정말로 많은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의 그 레마를 발견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의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1차 수신자라고 그러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1차 대상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이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구약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그렇게 다 외웠는데도 너무나도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잘못이 뭐냐면, 첫째는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 유대인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래요. 엊그제 그래서 전쟁 일으켰잖아요. 미국과 함께 또 이란 전쟁 일으키고, 선민 사상, 우리가 최고고 우리만 다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국수주의적으로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전쟁 일으키는, 일본이 그랬고 공산주의들이 그랬고 강대국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렇게 생각하면 사단 마귀가 생각하고 평화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사단의 나라로 전쟁으로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고 선교, 내가 죽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자긍심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뛰어넘어서 너무 이기적인,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굉장히 배타주의적인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복음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구원받고 너희는 구원 안 받았어. 그것도 못 깨달아. 이렇게 모르니까 어설프게 알면은 굉장히
답답한 상태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창조를 창조에 있어서 이거는 맞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나처럼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소금같이 녹아지고 그들을 살리고 봉사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린 예수 믿고 우린 천국 가고 너희들은 지옥 가고 그렇게 하라는 편협주기로 빠지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일선민 사상 빠졌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 10계명 그리고 뭐 610가지 거기 많은 그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거 안 하면 너희는 안 돼. 그런 게 주의거든요. 구원 못 받아.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구원을 율법을 지켜서 받나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걸 줬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조금씩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질서나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모르면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런 바른 복음을 모르니까 로마 권력에 아부하는 권력 아부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전하지만 거기 보면 그 헤롯 왕과 그 밑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줄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잖아요. 왜? 먹고 살려고. 과부에 아부하려고. 그게 뭐냐? 의식주 때문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하다가 의식주의 문제, 내 손에 일어나면 권력에 아부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아부하고 먹고 사는데 모든 마음을 쏟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기도도 하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깊어보면 결국 돈 먹고 사는 거 그걸로 끝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하셔서 이번에 홍콩에 다녀왔잖아요.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돈을 절약해 가지고 남겨왔어.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우리 지난주 포럼을 이렇게 미리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 렘넌트니 포럼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아들이 거기에 있는 국제 학교에 이렇게 이제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영어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과외로. 근데 거기 가서 이러다 너무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 달에 학비 처음에 잘못했어. 1년에 학비가 500만 원 그래도 아니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500만 원이래. 그래서 그때 다시 언약을 붙잡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1억을 들여가지고 1년 보내게 해주세요. 지금은 한 달에 이제 5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그러냐? 세계 복음화 한다며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운다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미션과 도전해야 될 것을 해야죠.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아무것도 행안 하고 메시지 노트에만 은혜 받고 실천은 안 하고. 그 우리 이번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나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가난하고 돈 없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롭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넘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가난한이라는 게 돈 없는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혈감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 갔는데 우리 렘넌트 거기에 우리 안내해준 장로님이 금융과 블록체인 전문가거든요. 청년 장로님이신데 젊은 장로님이신데 딱 처음 만나가지고 3시간 동안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말했대요. 그런 게 뭐냐?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후대 렘넌트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가보면 모든 게 거짓말이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전쟁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을 파괴시키고 마귀가 하는 것이 장난치는 게 그거라니까. 우리를 멸망하고 누리지 못하게 다 부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은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그렇게 거짓으로 점철되고 악과 뺏고 죽이고 이런 걸로 가득 차지 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남은 자 렘넌트, 다니엘, 그 요셉이나 이런 인물들은 그 사람들이 후대 렘넌트였잖아요. 다 거기 가서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는 제국주의를 살리면서 우리 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과 영역과 실력을 우리 후대들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이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아니라 가난하게 훌륭하다. 상황이 그러면 우리 궁금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왕같이 누리고 살고. 또 제사장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들어 다른 사람 죄와 잘못을 다 국률하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왕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잘못한 거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이렇게 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그런 직분을 가졌자면 왕선지자 참 왕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왕같이 누리고 또 제사장처럼 모든 죄와 민족 그 사람들의 잘못까지도 다 용서해 주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잘 가르쳐 주고 이 세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바 그 기름이 향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에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었던 거래요. 향기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모르는 거예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서민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꺼냅니다. 이 안에 어떤 불신자가 너무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자기 동기들한테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내가 작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읽어봐. 그래서 성경을 가서 읽더니 바로 조금 있다니 여러분 그 성경 신약 성경 읽으면 뭐 처음에는 누가 낳고 하나도 은혜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딱 이해가 되는 게 있어. 거기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밧세바를 낳고, 이거 보세요. 다윗도 알고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솔로몬은 알잖아요. 불신자. 다윗은 훌륭한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 그러니까 나무 부인이잖아. 나무 부인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은요. 마태 자신도 세리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잘나고 훌륭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런 족보가 아니라 그 안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그 안에 완전히 멸망하고 악한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 전도와 선교가 마태복음 그 족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 봐라. 너희들의 족보가 뭐 훌륭해? 너희들이 의인이야? 너희들 조상들 봐봐. 다 음란하고 죄짓고 이런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또 마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째는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언약의 성취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고 언약을 주고 이명계약을 주고 하나님은 성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들이 세계 다스릴 그런 응답을 받으시라.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명계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은 100년, 200년 후라도 성취되는 거예요. 1000년 후라도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 후대가 꼭 내가 응답받아야 되나요?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에 주셨는데 성취됐잖아요. 그 언약을 너희도 하나님과 가지라 이거예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 요거 조금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과 진정한 미래에 대한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어려움이나 문제. 우리가 예레미야 같이 마음이 약간 막 울 수도 있지만, 막 울다 보면은요, 마음속에 진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후대와 이를 위해서 이 언약을 주셨구나. 눈물 속에 보면 나중에 울다 보면은요, 나온 안에서 평안함이 확 와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주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시라는 말이 뭐냐면 단수예요. 그러니까 내시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탄과 죽음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성문 뚫리면 그 성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면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걸요 박살내서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캐데온에 있는 거기 주제가 그 노래를 대부분 노래하고 작곡했던 걔가 신현국 씨, 여러분 나이 드신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대표적인 우리 영화 배우였어요. 나중에 성남시청 시장까지 됐는데 그분이 무슨 배우였는데 왜 시장까지 저렇게 됐을까 했더니 그 많은 돈을 번 것을 500억 이상 사회에 환원하고 그랬는데, 그 많은 배우들이 스캔들이나 문제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존경받는 그 인물이 돼서 사회에 하도하고, 그래서 성남시 나이 들어서 시장까지 됐는데, 거기 그의 외손녀가 이번에 캐데온의 노래 주제가를 작곡했던 딸의 외손녀죠. 그가 아이돌 되려다가 너무 고생하다가 이제 실패한 줄 알았더니 작곡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기도의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했는데 세계적인 오스카상 그 상을 손녀가 그 상을 받게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에 여러분이 그 선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왕의 왕대 진짜 예수 믿으면 서단의 정치, 정제, 문화 모든 성문을 박살내고 차지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확실히 믿고 세상 것에 흔들리고 예배 대충 드리고 신앙생활 대충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을 여러분이 하나님 예비된 그 믿음과 그게 얼마나 큰데 가볍게 어쩌다가 한번 지나가는 그런 종교생활 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거기에 항상 설레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대감이 있고 그거에 대한 그림이 있고, 그래야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지금 현장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과 후대와 그런 축복을 바라고 거기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벤처기업을 하고 회사를 성공시키는 그 사람들은 벤처할 때는 너무나도 10년, 5년, 10년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그 사업이나 일에 대한 큰 그림, 구체적인 그림, 언약, 우리로 말하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빚지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명 계약으로 날마다 행복한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넘치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용서와 사랑과 선교가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족보에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네 여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더러운 여인들이었어요. 다말은 근친상간을 한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고 원어에 보면 창녀로 나와요. 기생은 그냥 술집 여자였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원어는 창녀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또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즉 예수님의 족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악하고 더러운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방인의 혈통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족보는 다문화와 선교의 필요성과 당연성과 절대성을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또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셨어요. 요셉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의 목사님도 누구도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저 혼자만 옛날에 주문해서 혼자 아무 책도 없어가지고 제가 찾아가지고 안 거거든요. 뭐냐면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냐고. DNA로 봤을 때 맞잖아요. 예? DNA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동정녀니까 애비 없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뭐냐면 마리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양자. 법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됐고 육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된 거예요. 언약적으로. 여러분 뭐 이런 고민 안 하셨을 거니까 괜히 설명했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적응해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어머니도 뭐 아브라함 다윗 후손 아니잖아요. 이방이잖아요. 우리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왕자와 공주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자부심과 자긍심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축복받을 수 없어요. 이걸 놓치면 마귀가 장난쳐요. 여러분 거 다 뺏어가요, 마귀가. 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 이것을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내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우리 후대를 몇 명 데려가서 3년째 가니까 요새 스키 조금 타더라고. 그래서 말했지 비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니까 야 스키를 배우는 이름은 뭐냐? 일본에 있는 삿포로에 있는 스키장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잘 타야지 거기 간다. 이유가 있지. 안 배우고 안 타는 사람은 안 데려갈 거야. 가도 돼요. 그냥 구경만 해도 좋아. 구경만 해도 안 타고. 무서운 말이면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작아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지. 이 말씀 목사님 뭐 맞는 말 하시네.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우리 후대 렘넌트를 1억씩 줘가지고 유학 보내야 되겠다.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해야지. 목사님 훌륭한 말씀 하시네. 근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역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런 렘넌트를,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메시지만 잘해.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 나한테 적응 안 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절대 불가능한 우주를 창조하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학 우리 청년들 저기 의사하는 중직자 장로님이 저기 속초에 갔는데 왜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속초에 있는 호텔 예약 다 해가지고 초청해서 포럼하고 내일 청년 수련회 가고 그런데요. 돈을 그렇게 쓰는 거죠. 중직자가 돼서 의사 장로님이 탁 해서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치유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멋져요. 다음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 실천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은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을 심히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막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제사 지내고 다 그러는데 다 종교적인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용서하고 모든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지내고 양 드리고 소 드리고 그리고 고기 뜯어 먹고 그리고 잔치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많은 사람과 잘못과 죄가 있으면 너희들이 용서하고 그들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고기 양꼬치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안 주고 그것만 했던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또한 또한 이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 제가 형제 중에서 친한 인간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두 명 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누님도 있고 동생이 있는데 사형제가 있는데 거의 그 누님하고 어떤 누님들하고 주먹질하면서 싸웠더라고요. 근데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항상 나 사랑하고 그러니까 모든 형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내 동생은 5살 어리니까 상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보니까 형제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야, 창세기 3장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4장은 서로 죽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뭐라고 그러는 성경에 형제를 보고 욕하고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대요. 그러니까 형제 있는 사람은 지옥 안 갈 사람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런데 우리 누님들은 서로 우리 큰 누님이요. 작은 누님은 그렇게 약 올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모님이 꼭 장난치는 게 있어. 밥 먹고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카들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발가락으로 우리를 딱 꼬집거든. 근데 큰 누님이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 작은 누님이 좀 마음이 약하고 막 그렇게 둘째들은 좀 그러잖아요. 까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큰 누님은 이제 동생은 항상 이쁘거든.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딱 꼬집고 하지 말라니까. 이러면 그래가지고 동생 맨날 예약 올리고. 그러니까 누나님 사랑으로 장난치지만 동생이 심각한 거야.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뭔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 너희 집 가족 중에 원수가 있대. 가까운 부부, 가까운 형제, 가까운 이웃 사촌, 가까운 성도, 거기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장난치고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을 가장 원수로 만드는 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박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큰 삼촌, 작은 삼촌이 진짜 우리 형제의 원수같이 행하는데 제가 원수를 살았어도 100번, 1000번일 거예요. 저는 끝까지 용서하고, 그래요. 도와주고, 그리고 화해시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습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면 하나님이 그래 1만 달란트 빚진 자 너 용서 못해? 나도 용서 못해.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는 용서하고 뭐는 용서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많은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다 지옥 가요.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거의 지옥 가는 수준으로 선택을 한다니까요. 내가 취사 선택해. 그거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용서하고, 이거는 용서 안 하고, 이거는요. 그건 자기가 창세기 3장,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훌륭해?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 형제 싸우잖아. 형제 미워하잖아. 지옥에 보면 그런 사람 지옥불에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과 서기관들 이거 듣고요. 아무도 가르침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옳으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 우리하고. 예? 예수님이 죽일 계획을 거기서 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중에서 여러분 그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 살인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탐하는 자마다 도둑질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둑놈이야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살인자가 살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보훈이 말이 보훈이고 좋은 말씀이지 우리를 모두 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죄인을 불러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병이 없는 사람은 의자가 필요하지만 병는 잘해야 의인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내가 의롭고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남을 정죄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런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그 사람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설프게 그렇게 하다가는요. 그 사람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내가 옳고 그리고 막 내가 잣다 이러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완전 복음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또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오른밤을 치고는 왼밤을 돌려대라. 여러분이 누가 오른밤을 탁 때렸는데 그리고 딱 오른밤을 대고 왼밤을 때려봐. 그러면 전 한 번 더 때릴 거야. 그렇죠. 이놈 미쳤나? 그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 선으로 악이라는 얘기라니. 그러니까. 예. 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미움 당하고 오해 당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걸, 그래, 오른밤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예, 그런 마음을 겉옷을 주자거든 속옷을 뺏어 저놈이 도둑놈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딨냐고 뭐 일을 가고 그럴 건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심히 죄인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주의와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말했잖아요. 전적인 타락은 뭐냐?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은 능력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그 기본 개혁주의제 장독의 신학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타락,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우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선언이 있고 우리가 뭐 잘난 게 있고 좀 훌륭한 게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는 게 많고 그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지 이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지킬 사람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부터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눈 먼 자도 눈뜨게 하고 말보다 말을 하고 무리로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여러분 세상의 인류 역사상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는 사람을 눈뜨게 하고 말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오병이어를 5천 명 먹이고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요 성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 인류의 죄를요 한 몸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구원론과 아주 정확하게 결부된 내용이에요. 또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비유를 통하여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누룩같이 확산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전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장과 24장에 보면 말세지말의 상황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이 지구와 세상은 종말과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처연여, 비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그것도 2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그것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거기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예요.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면 제자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탄고 상을 잃지 않고 하늘에 쌓이는 거지. 내 야망 부자처럼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먹고 이식지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늘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지상명령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죠?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지 237 몇 개 나라인지는 몰라요. 은행이 코카콜라가 들어가는 나라, 은행 금융 은행이 되는 나라, 뭐 예위원회 가입 나라도 그렇게 기준이 달라. 무역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기준이 달라. 족속도 어느만 해도 7천 개인데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나라 족속. 큰 두 번째에서는 마태복음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미션에 대해서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표적인 복음 요조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아. 예.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울역에서요 기차 타려고 하는데 여호와증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없고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알았어요. 임마누엘 1장 20절 성경 보여주면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그거 모르더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여호와 중에 눈이 못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고,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잘못해서 여자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여자가.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의 원죄 문제는 그리스도, 이거 창조주 하나님의 이걸 완전히 못 믿으니까 이성주의로, 합리주의로, 한 우주 만물이 끝없는 걸 이성으로 알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1, 2, 3, 4, 5, 6, 7, 8 쉬어봐. 왜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없어요. 여러분, 노래, 말 끝이 없어요. 왜? 무한대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은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다. 이 크렛이라는 건 완전히 박살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의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왕과 같은 삶을 살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3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개혁주의자 세례 요한, 신비주의자 엘리야, 박애주의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직 예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오직 그리스도를 예레미야도 오직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많은 선지자도 오직 메시아, 참된 왕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죄, 사망,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탄의 머리 박살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천국 가는 길을 여시고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를 알려주시는 참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길 대신 주님께서요, 여러분이 막힌 길, 경제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 많은 길이 막혀 있으면 길 대신 주님께서 주님을 내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 주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그 막힌 길들을, 막힌 담을 열어주실 줄, 그 해결 안 되는 문제의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류를 내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지 되지. 우리 능으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독생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능가하는 참된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왕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절대 미션의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미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보다 의식주를 걱정하고 먹고 사고 하는 것 때문에 돈 걱정 이거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을 비교적 길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33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니라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남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했지 항상 빚지고 어렵지만 항상 그 가운데서요 누구한테 도움받을까 생각할 거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한 적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도움받까 누구에게 뭐 할까 생각을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내 마음이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항상 돈 걱정하고 그거 받아도 해결해도 그건 해결되기 아니에요. 진정한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뭐가 막히고 그러면 아이고 일이 안 되고 아니면 그때 자격증 따 공부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막히면 공부해요. 자격증 따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 했잖아요. 평생 교육 자격증 따라고. 앞으로 제가 그랬어요. 히치코모리 그 운동용 웹토리 그 사람 많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우리밖에 없어요. 다 청년들이 집안에 박혀있고 일 안 하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누가 건져낼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기 들어가서 월급 받고 하려면 여러분 사회복지사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자격증 따야 돼요. 내가 그냥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예, 사회에 다니엘 요셉도 정부 주류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이 그 주류 자격증을 따야 돼요. 예, 4대 보험 얻을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을 따야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맞는 준비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하세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만났으면 10년 전에 만났으면 그거 할 건데 10년 지났어. 예, 아직도 공부 안 하고 있어. 여러분 말했잖아요. 95세 할아버지 95세 언어 공부 다시 했다고. 여러분 지금 늦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릇 준비 안 하면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그릇 준비 그 얘기했잖아요. 과부가 그릇 준비하니까 그릇 딱 채워지니까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신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의식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적인 거 그거를 잘 갖고 다 이 사회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 다 있어. 그 제가 선교사 쿠바 파나마에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쿠바가 비가 안 내린다고 공산주의 6년째 비가 안 내린다고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비도 음식도 전기도 하나님 없다면 보세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나라 다 힘들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 문제 해결된 게
과거에 우리 100년, 140년째 복음 때문에 오늘 왔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거예요. 한두 명만 최고의 부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 세계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인물들이 한두 사람만 진실하게 기도하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보로 생활, 노예 생활에서 그 남은 자리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구약 성경에는 꽉 차 있어요.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 소수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나라와 민족 모든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미션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 목표이고 절대 미션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 말씀이 이 한 여절에 다 담겨져 있다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10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궁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복음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의 삶에 남을 비판하고 까는 재미로 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완전히 복음과 은혜 속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속에 쌓인다니까. 비판을 계속 해야지 혈액순환이 되는 그 체질로 살다. 그 망할 체질로 산다니까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비판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고 보호하는 생명 살리는 그러한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뇌 속에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대로 남을 대접하라. 7장 10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쉽고 편한 걸로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좁은 문이 축복의 길인데, 이러한 모든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고 비판도 안 하게 되고 남을 생각해야 되고 기다릴 수도 있고 남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남을 먼저 대접해 줄 수 있고 조금씩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나중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모습까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 목표예요. 절대 미션이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세계복음의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 중에 너희는 가서는 뭐냐? 현장화예요. 모든 족속으로는 세계화예요. 모든 족속, 세계로. 제자를 삼아 제자화예요.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화예요. 라는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성장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평생 우리는 조금씩 넘어지고 또 성장하고 넘어지고 또 성장하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중간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인 선생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결론입니다. 참된 대속과 구원의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또 응답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 나라, 족속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왕의 왕 되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